시거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하며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한 달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한 달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한 해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이 있듯이 금년 또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끝나는 시간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지난 시간의 흙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슬퍼하며 포기하거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 현재의 시간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 그녀는 과거 실패의 추억과 실패의 현장에 자신을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인류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못 다니고 주지사, 대통령 등 선거에 나왔다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사람들은 링컨의 링컨의 실패한 과거를 보며 그를 향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는 양복점 직공으로,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은 폴란드 빈민촌의 장난꾸러기로, 이집트의 사다트는 가난한 농부로 반역죄를 지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을 바라보며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914년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66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 뉴저지주의 웨스트 오레곤에 있는 그의 실험실을 몽땅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에디슨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가치가 있다. 나의 모든 실수는 다 불타버렸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하고 쌓아놓았던 모든 자료들을 다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이제 다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형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겁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담임교사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했고 11살 때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실패의 시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구를 발명하는 데만 12만 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10,000번이나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뒤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옵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흙탕물은 인간의 마음에 흐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새로운 시간과 멋진 기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며 가장 고귀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지금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알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새 역사를 기록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새 구원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나타내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다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을 제 자리로 돌리겠다고 하는 회복이요, 치유함이며 온전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기 전까지는 마음껏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국 땅에 버려진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가 된 신세, 나그네가 된 신세,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떠돌이로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 자신들의 고향, 고국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이국 땅에서, 다른 타향에서 떠돌이 신세가 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잘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혀 뜻밖의 어떤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말도 다르지요. 그리고 전혀 얼굴 모습도 다르지요. 다 다른 곳에 내가 여행을 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타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 그곳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 이렇게 나그네 신세가 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권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입니다. 필요한 분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지금 나그네 신세로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현재 죄악된 삶에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던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형편에 따라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해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우리를 그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에덴 동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리로 꼭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의 그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정해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신앙들이 튼튼하게 회복되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에덴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낼 수 있으며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지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으며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며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들짐승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한계밖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중성된 종이었던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고 개구리, 파리, 이, 전염병, 우박, 흑암 등의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이 이스라엘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길을 가로막으려고 끝까지 쫓아왔던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홍해 가운데서 엎으셨고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침공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잠시 멈추기는 했지만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나아가 싸움으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우리 자신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마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만나를 먹으며 힘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 던져져 나그네 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이 약속의 은혜를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